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흥의 하나님은 심폐소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죽은 자, 시체가 되어진 자라 할지라도 그 시체가 되어진 자가 백골이 되어서 그렇게 다시 살아날 소망이 아예 없는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면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이 다시금 일어나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부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시작했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신교 선교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비롯해서 이 부흥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 헤아려 아시고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부흥회를 하기 때문에 시점을 그렇게 잡았지만 여러분 부흥회와 부흥은 다른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대망하고 열망하고 구하고 바라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부흥회입니다. 그 부흥회가 우리 가운데 이제 한 문화로 자리 잡혀져서 부흥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앞에 찬양팀이 나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뽕짝 스타일의 그런 아주 힘있는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목사님은 굉장히 쇼맨십이 강한 그런 목사님이 원고 없이 익숙하게 오래전부터 이제 전해왔던 그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있고 또 안수받고 병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부흥회를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흥회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의 이제 스타일로 고착되어 있지만 원래 부흥회는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성결교회가 탄생된 배경 가운데서는 만국 성결 운동이 있고 만국 성결 운동이 이제 감리교 배경 하에서 천막을 짓고 원래 천막의 원조는 우리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의 산물입니다. 천막을 펴놓고 거기에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 말씀 전하고 낫게 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었고, 그 원조격이 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1차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 그 부흥 운동 부흥을 촉발시켰던 설교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죄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쇼맨십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원고를 읽듯이 그냥 잘 준비된 원고를 읽었는데 그 읽는 원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성도님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1차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흥회의 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부흥회의 원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죽음의 세력인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원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말씀만 중심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이 성전 건축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주제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준비하고 우리를 점검하고 나아가는 그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이제 임계치가 차게 되면 여러분 물도 1도, 2도, 3도, 4도, 99도, 100도 딱 올라가야 거기서 끓는 점을 지나가면서 펄펄 끓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우리가 펄펄 끓어오르는 물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무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된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불러 모으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서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여러분 그 본질적인 신앙생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새롭게 되게 하심을 힘을 주시는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경험들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십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는 일이고 그 찾아오는 일 가운데 죄를 없이해야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전제는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이가 진흙탕에서 뒹굴며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학교에 갔다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진탕 가운데 구르고 굴렀습니다. 온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진흙탕에 더러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집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엄마를 부르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 더러운 놈아 그러고 내어 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 더러운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길 각오를 하고 그 더러운 아이를 깨끗한 집안에 들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만들어 놓은 자취까지도 다 청소할 계획을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욕실에서 깨끗이 씻기는 거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엉덩이를 세게 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등짝을 스매싱하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마음 가운데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내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망의 기초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합니다. 그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게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제 불신자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서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갔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 가운데 살아가고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가정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제 입속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 사랑합니다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못했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적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에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103편 8절에서 12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자주 꾸짖고 경책하고 그리고 회초리 들고 그리고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분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로 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그냥 자신의 느낌을 적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느낌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해서 조금 더 확장시킨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모세를 가리우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신약에 요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뭘 갖고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이라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뒤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 앞에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잘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한 일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와서 그 포로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이 터전의 외벽, 집으로 치면 담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방 민족들이 약탈하고 얕보지 않고 언제 누가 침공해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텐데, 그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서 성벽을 중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원래 자기가 누리던 지위가 있거든요. 지위가 있고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권세와 능력을 누리면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 옆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생고생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 동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온갖 군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익을 나누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만만해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멱살잡이하고 뒤흔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벽이 중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분 앞에서 우상 숭배, 사랑을 드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 성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리라는 기대가 없으면, 그런 신학이 없으면 느헤미야는 감히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왜 올 수 있었습니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셔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깨뜨리고 유다가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폐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근거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 옆에 자리 비우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세 그 자리 차지하는 사람 나와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렸던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보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부흥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깨뜨렸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안 되는 일, 막으시는 일, 돌아가라고 하시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융성하게 하시고 최고의 시대를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 다음 왕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왕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의 손을 잡으라고, 부흥의 자리 가운데 나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종일 손을 펴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불렀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못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11장에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붙는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계속해서 놓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진노의 모습으로 가지만 진노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여러분, 그 멸망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멸망한 가운데서도 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선지자들을 보내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도 선지자를 보내시는 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우상 숭배했어요. 다 우상 숭배했으니까 죄를 없이 하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금송아지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악 가운데 깊이 들어갔고 죄로부터 돌이켜 나오려고 하는 어떠한 기도도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몇몇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들어오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치고 주상을 깨뜨리는 일들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간헐적이긴 하지만 부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로 옵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불로 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불로 이 신약 성도들 가운데도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민족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이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한 것과 같이
같은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록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면서 불로 불세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불만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불만이 아니면 그럼 불과 더불어서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까? 아니, 말씀을 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불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다 보면 여러분, 물리적인 또는 가시적인 불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불붙은 것 같은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라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불붙은 것 같으면 불세례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불,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이기심과 죄악을 불사르는 그 소멸하는 불을 받으셔서 여러분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남유다는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세요. 부흥을 경험하면 종교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종교적인 변화 체험, 새롭게 되는 체험을 겪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나라가 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강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외국이 쳐들어오면 다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떨쳐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국기도회라고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구국기도회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이 구국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어서 구국기도회가 아니고요, 기도회를 열면, 집단적인 기도회를 열면 그것이 구국의 길을 연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구국기도회라고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기 원하시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제목, 달랑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정결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말씀의 핵심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면,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면 굳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생고생합니다. 몇 년 동안 합니까? 70년 동안 고생합니다. 생고생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의 기초로 사용하신 분들을 우리는 그루터기라고 불러요. 그루터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는 거대한 나무가 잘려나간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나무 그렇게 뽑아가지고 바벨론에 갖다 심어놓은 그 나무를 다시금 뽑아가지고 다시 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아니었어요. 이 나무가 잘려지고 밑동이 잘려지면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다 끝장난 것 같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은 시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그루터기이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솟아난 단 하나의 그 하나의 싹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비참하고 힘없고 능력없고 무식하고 지혜롭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렇게 잡혀갔던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서 그루터기와 같은 새순과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사용하시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제국과 같은 이 온 세상의 기업과 회사와 관공서와 공권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믿음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연약한, 그래서 한번 툭 치면 그냥 날아갈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쓰셔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다 흩어져요. 아수르에 의해서 다 흩어져요. 그래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게 하는 그 정책 가운데 있었어요. 남유다도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부서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그저 무지랭이와 같은 백성들이었고, 여기 지도자들 다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곳 가운데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적응하면서 바벨론화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3대가 지나갑니다. 70년이면 3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도 7살, 8살 때에 미국에 가고 영국에 가고 캐나다에 가면 우리말 다 잊어버려요. 우리말 다 잊어버리고 다 영어밖에, 꼬부랑말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서 이제 이 성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아들과 아들 때까지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간 사람들 모두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유다가 되기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가운데 남겨주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던 그들을 다시금 세워서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금 생명력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길을 열어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들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그냥 훅 끄고 새초 갖다 놔도 되는데, 새초 집에 많은데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사용해서 새 역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걸 계속 살리시려고 애쓰시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남유다를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생명력을 이어가게 하시다가 돌아오게 하셔요.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진 신앙을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들은 딱 이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와 같은 민족이지만 상한 채로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상한 거 그냥 뽑아가지고 버리지 않고 상한 걸 살리는 거예요. 상한 거 살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그냥 끄면 그리고 마음 놓으면 되는데, 그거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애쓰고 힘쓰셨어요. 왜? 메시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만은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까? 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남유다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살리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누가 이길 때까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완수하시기까지 이 사랑을 쏟아부어서 생명력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힘있게 하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다 한 번 더 주석을 다는 거죠.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들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때까지 나는 이 사랑을 베푸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계속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침 받은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능력을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손짓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세상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점점 빛을 잃어간다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없는 것 때문에 문 꼭 닫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기 가운데 접어들었다고 애통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폐소생하시기를, 우리 사랑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도 조일래 목사님 오셔서, 조일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부흥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슴 가운데 품고 우리 교회를 어깨에 메고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손에 붙잡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흥케 하시기를,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와 더불어서 말씀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를 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앞에 두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을 가슴 가운데 품고 아버지 자녀들을 어깨에 메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책임지려는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새 힘을 얻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부흥회를 맞이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바라고 아버지 열망하는 부흥회를, 날마다의 부흥회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